신앙 베이직 6번째 주제입니다. 이제 전도에 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2주간 말씀을 나누겠고요. 이제 금주부터 우리 주일교회는 하반기 전도 운동을 적극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반기 우리 전도의 비전은 단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Only you. 오직 한 사람. 둘, 셋. 좋습니다. 전도의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직 한 영혼 전도에 이 하반기 올인하자는 거죠. 이제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아가길 원하고, 우리 옆에 한번 현수막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한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 밑에 한번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전도할 수 있습니다. 네, 이쪽에 한번 읽어주세요. 자, only you. 자, 그 다음에 읽어주십시오. 시작.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합시다. 이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only you 이제 가을철 또 하반기 전도의 이 비전들은 여러분 뭐 계단에도 로비에도 뭐 1층 모든 부분에 다 게시가 되어 있어요. 인사도 이제 전도합시다. only you. 제가 그렇게 인사할 겁니다. 전도의 열매 꼭 맺자는 거지요. 내년 2020년인데 저는 이번에 이제 하반기 이 전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 주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형 체질을 가진 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바람, 기대가 있고요. 우리가 50주년 맞이하면서 우리 주일교회 10대 비전 4번째, 7번째 비전은 교회의 본질적 사역인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에 최우선으로 한다. 이것을 이제 이루어 가길 저는 원합니다. 목회하면서 거듭거듭 제 스스로에게 확인하고 질문하는 그것이 바로 이 본질의 문제예요.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왔어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묻게 되고, 교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의 존재 이유는 무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여러분, 빵 공장에서는 뭐 해야 되죠? 뭐 만들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빵 공장 문 닫아버려야 돼요. 할 이유가 없어요. 빵 공장의 존재 이유는 빵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 공장은 뭐 해야 돼요? 생수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나요? 자, 우리 주일교회, 안양 지역에 이 병목안로에 왜 우리 교회 주일교회 여기 세워놨습니까? 무엇하라고?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 지역에, 안양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일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길 원하세요. 우리 주일교회를 통해서 지옥 갈 영혼들이 생명으로 그 천국 가는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일의 존재 이유, 본질은 영혼 구원이에요. 이 밖에 다른 일들은 그 영혼 구원을 위한 비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주일교회가 목회자부터 그리고 모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일교회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알고 이걸 거듭거듭 묻길 원해요. 본질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이 본질을 위해서 우리가 하반기에도 only you, 오직 한 사람, 이 전도 활동, 이 사역을 해 나가길 원하는데, 자, 한번 여러분, 우리 하반기 전도 구호가 있어요. only you 전도 구호가 있는데 한번 스크린 한번 보실래요? 제가 앞에를 선창하면 여러분 뒤에를 크게 후창해 주시는 겁니다. 자, 구호 준비하면 손을 한번 주먹 쥐고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자, 구호 준비. 온리유 가서 전하자, 구하자, 나가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이 하반기 전도 프로젝트가 구호로 물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호로 선포했던 것처럼 내가 한 영혼 전도해서 제자 삼는 그런 열매, 결과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온리유는 오직 한 사람이에요. 두세 사람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 그 한 영혼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자는 거예요. 예전에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 유명한 유호성의 대사, 나는 한 놈만 팬다. 전력 낭비하지 말자는 거죠. 한 사람 그에게 집중하자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이제 전도 운동을 시작하면서 항상 담임 목사 열애 아닙니다. 저도 올해 12월 말까지 한 명 전도해야 돼요. 저는 계속 이 전도 대상자를 지금 찾고 있었어요. 계속 지금 찾습니다. 제가 이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럼 이제 제가 어디 차를 마시러 가든지 아니면 식사를 하러 가든지 자꾸 눈여겨보는 거예요. 지금 내 눈 안에 레이더망에 들어온 분이 몇 분이 계신데 지금 한 명이 누구일지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 만나고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 열애 아니에요. 올해 12월 말까지 한 명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니까. 우리 장로님들 한 명 전도하십시오. 아멘 하세요. 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들 목양사역 얘기하면서 한 명 전도 못하면 내려놓읍시다.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직분자가 돼서 영혼 구원 한 명 전도 못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자, 우리 시원 찬양대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권사님들 다 이제 우리 집사님들 계신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말까지 한 명, 나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정말 그 영혼 구원받게 하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 하자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 기도할 때 교회 부흥해 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실천해야죠. 나가서 부딪혀야 돼요.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열매를 맺어갈 때 그 새가족들이 들어올 때 그분들을 담을 수 있는 모든 이 시스템 새가족부 철저하게 훈련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훈련을 해요. 이제 새가족들이 오면 우리 교회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한 명 한 생명을 전도하면 놀라운 축하가 일어날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뒤에 로비에 모든 환경이 다 바뀌어 있는데 로비에 이제 나가시면 현황판이 다 거기에 있을 거예요. 이제 전도하신 분들은 거기에 축하받는 일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내년에 직분자 모든 세우는데 이 한 명 전도 최우선적으로 이제 적용을 합니다. 모든 부분에 영혼 구원, 내가 아이를 낳아봐야 돼요. 내가 한 명을 전도해봐야 얼마나 애끓는 그 주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애간장이 녹아요. 정말 전도만 아니면 다 뒤집어 엎어 가서 그냥 한 대 줘받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올 때가 많아요. 그 심정을 내가 느껴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서자는 거죠. 여러분, 온리유 전도 대상자는 내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그리고 내 자녀들일 수 있어요. 내 부모님들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다가 나오지 못하는 낙심자, 그들이 나의 온리유가 될 수 있어요. 방학 중인 분들, 그분이 나의 온리유가 될 수 있고 또 나의 이웃들, 친구, 거래처, 직장 동료들 다 온리유, 오직 한 사람, 나의 전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금주부터 시작되는 온리유, 오직 한 사람 전도 사역에 우리 주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꼭 영혼의 골든벨을 울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 12제자 예수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12제자 왜 부르셨어요? 자기 측근 만들려고? 어떤 당을 하나 만들려고 예수님 제자들 뽑으셨나요?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유,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뭐예요? 이 전도하는 일이에요. 이 일 하려고 제자 부르신 거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 3년 공생의 사역 동안에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셨나요? 물론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이건 사인이에요. 여러분, 사인은 그냥 의미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사람을 세우고 그 영혼을 제자로 삼는, 영혼 구원하는 일, 죽어가는 많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그 일을 예수님은 3년 동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 아닙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어요. 영혼 구원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무엇이었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 복음 전달자의 사명, 이게 주님의 명령이셨어요. 마지막 유언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교회는 예수님의 공동체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늘 예배를 드려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은 왜 제자를 뽑으셨고 3년 동안 무엇을 하셨고 왜 십자가를 지셨으며 마지막 유언은 무엇이었는지, 그 예수님의 본질, 목적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영원 사랑, 생명 사랑,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었고 예수님의 가치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지금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주일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시급히 회복해야 할 본질, 사역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이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주일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성경적 핵심 가치를 확인시켜 줍니다. 자, 오늘 신앙 베이직 전도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자,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나에게도 그 주님의 애틋한 마음이 전달이 되고, 실제로 한 영혼을 그래서 찾아 나서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그 한 영혼을 주의 사랑으로 섬겨서 꼭 교회로 내가 인도해야 되겠다, 오늘 말씀 들으며 그 결단이 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한 영혼, 한 생명, 한 사람은 너무 소중하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이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한 생명이 소중하다고 하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먼저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 한 영혼, 한 생명이 소중하다고 하는 이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합니다. 죽어가는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볼 때 그 사람이 지금 잘 살고 있고 겉으로 볼 때 명예도 있고 힘도 있지만, 그 영혼,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고,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영혼이 아직 예수 믿지 않아요.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교회도 열려야 되고 먼저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영혼, 한 생명을 소중히 볼 줄 아는 눈이 교회가 열릴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부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명을 멋지게 감당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한 영혼 사랑,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애끓는 마음을 교회가 갖지 못하면 교회는 어느 순간에 큰 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일로 싸우고 대립과 갈등으로 사람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절대 부흥할 수가 없지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그 한 영혼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가져본 사람이 어른의 믿음입니다. 항상 나 혼자만, 나 한 사람만 구원받고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복받고 나 혼자 응답받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여러분, 나만 생각하는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폭이 넓어지고 정말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어떤 응답과 열매들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어른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어른의 믿음은 나만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 그들의 영혼이 보일 줄 아는 이 주님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에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2절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예수님이 당시에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디에 가셨을 때 1절에 보니까 세리, 죄인들, 그 당시에 사실 소외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으로 돌보세요. 자, 그런데 이게 주님의 마음인데,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 반대에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느냐면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그랬어요. 그 똑같은 자리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한 영혼의 소중함, 이 생명사랑의 눈이 전혀 알리는 일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을 보고 수군거립니다.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해요. 그들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의 영혼이나 세리, 죄인의 영혼, 창녀의 영혼이나 하나님께서 볼 때에는 영혼의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좀 쉽게 말할까요? 대통령의 영혼이나 지금 못 배운 어디 무식한 나그네의 영혼이나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영혼의 가치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뭔가 가난하고 못 배우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그들을 왕따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 저는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영의 눈이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영적으로 까막눈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 오래 믿음 생활했어요. 율법책 달달 외우고 다닙니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니까, 서기관들 그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니까 율법의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심정은 전혀 몰라요. 하나님의 의도,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지 이걸 전혀 몰라요.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이 성경의 구약의 이 말씀 율법의 핵심 정신이 뭐냐는 말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가 이 하나님의 복음,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영혼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심정, 율법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율법을 정죄의 수단으로, 비난의 근거로, 올무로 사용을 해요. 율법으로 죄인들의 인권을 짓밟고 율법을 통해 사람들을 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한 생명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구원해야 될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까막눈이에요. 기득권 싸움하고 이권 다툼하고 자리 싸움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성전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어 그들을 쫓아내는 짓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가장 신랄하게 비판을 했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의 위기,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기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교회의 위기의 요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 영적으로 점점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바리새인화 되어 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 생각 참 큽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교회가 주님의 심정을 가져야 되는데 점점 그 주님의 한 영혼, 오늘 예수님이 그 죄인과 세리와 창녀와 그 당시에 정말 가난한 자들과 눌린 자들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는 이 주님의 마음을 이 교회들이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거죠. 오히려 교회가, 교단이 형식화되고 제도화되고 교권화되고 가 있는 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감리교회를 비롯해서 이 작금의 많은 교단들의 문제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펄쩍펄쩍 뛰다 죽을 지경이에요. 정말 자리 싸움, 이권 다툼. 여러분, 복음의 문이 막히든 말든, 한 영혼이 죽든 말든 자리 다툼, 이권 다툼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 죄값을 감당하려고.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을 사랑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 먼저 구원받은 빚진 자 된 저와 여러분,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느 부분에서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그 믿음이 좀 이기주의화 되어가고 물질 만능주의에 이 장악당하는 느낌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내 기준, 내 감정, 내 경험에 안 맞으면 서슴없이 상처를 내고 공동체에 흠집을 냅니다. 교회가 죽든 살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든 말든, 지옥 가든 말든 관심이 없는 이런 이기주의의, 개인주의의 믿음이 점점 팽배해져 가고 있지는 않을까. 예수님 당시 정말 굳어질 대로 굳어졌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너무 닮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지금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고, 어쩌면 이 모습으로 이대로 쭉 가다가는 하나님께도 버림받을 지경에 놓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잃어버린 하나에 올인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15장
1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세 가지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1절에서 7절까지는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죠. 두 번째는 잃은 동전의 비유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잃은 드라크마, 동전 명칭이죠. 그리고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일명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15장의 핵심, 세 가지 비유의 핵심은 잃어버린 하나예요. 하나를 얘기합니다. 계속. 이건 뭘 말하느냐면 잃어버린 하나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그 잃어버린 하나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찾으시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 이게 세 비유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시급히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 2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내가 온 것은 양, 많은 영혼들을 말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 이건 뭘 말합니까? 한 영혼은 천하보다, 온 천하보다 귀하다, 이걸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한 영혼 사랑, 그 잃어버린 하나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섬기는 이 복음의 증인된 삶, 이런 삶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삶이었고,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only, 오직 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잃어버린 하나. 또 하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교회는 한 영혼 구원에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은 예전에 주일 낮 시간에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어요. 어떤 목자에게. 상당히 많죠. 그런데 어느 날 한 마리 양이 어디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목자가 취한 행동은 그거였습니다. 99마리, 100마리 중에 99마리는 그냥 들에 놔두고 잃어버린 하나를 찾아 나섭니다. 99대 1 아닙니까? 이건 세상의 논리로, 경제 논리로 안 맞는 말이에요. 99에 투자를 해야 많은 것을 얻어내니까 세상 기업은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논리는 달라요. 교회의 논리는, 믿음의 논리는 다르다는 거죠. 99대 1인데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는 99를 그대로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비효율적이고 좀 바보스러운 목자의 행동 같지요. 그러나 오늘 이 비유는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 이 선한 목자에게 있어서 잃은 양 한 마리는
경제 논리로 따질 수 없는 무한 가치였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세상에 수천 수만의 내 자식 또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내 자식만은 그 부모에게 무한 가치입니다. 끝까지 찾아낼 거예요. 무한 가치이기 때문에 유한 가치로 환산할 수 없어요. 경제 논리가 안 먹혀 들어갑니다. 사랑하니까. 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모의 심정, 잃은 양 한 마리를 무한 가치로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시급히 회복해야 할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 이따금 제가 들었던 말 가운데 하나가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아니 뭐 그렇게 힘들게 전도하세요? 아니 뭐 그렇게 그냥 부담스럽게 자꾸 전도하라고 그러세요? 그냥 지금 교회 나오는 분들과 친교하고 교제하고 예배 드리면 되지 않나요? 우리 교회 뭐 여기 오신 분들 은혜롭게 예배 드리면 아니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뭐들어 우리 여호수아 전도대 이제 9월 첫째 주부터 또 전도 활동 시작하는데 축호 전도, 뭐 상가 전도하고 아파트 전도하고 뭐 노방 전도하고 또 뭐 공원 전도하고 캘리 전도하고 뭐 여러 이제 이 전도를 한단 말이죠. 아니 열매도 없는데 뭐들 그렇게 목사님 투자하고 전도합니까?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 논리로는, 경제 논리로는 그게 맞아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주님의 마음, 잃어버린 하나의 무한 가치를 부여할 줄 아는 이 마음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99마리의 경제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유한 가치를 가지고 따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교회는 한 마리의 무한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어야 합니다. 즉,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이라면 99마리의 물질적, 경제적 손실을 각오하는 것이 교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돈보다는 사람의 영혼을 먼저 보는 것이 교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주변 교회를 보면서 그동안 목회하면서 깨달은 사실 하나는요, 교회 부흥과 성장은 절대 세상 논리로 안 된다, 이거였습니다. 만약에 세상 논리로, 어떤 경제 논리로, 투자 논리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었다면 저는 벌써 대교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절대 이게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제가 깨달은 사실 하나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자꾸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꾸 해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생명력을 얻게 되고 교회는 부흥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이걸 처절하게 깨달은 이후에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전도하자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는 거지요. 여기에 교회가 올인하고 투자하자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의 무한 가치를 부여하고 찾아 나서자는 거예요. 세상 논리에는 안 맞더라도 말이지요. 저는 우리 주일교회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영혼 구원에 집중하고 투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목회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단 하나예요. 모든 교회 행사, 교회 활동,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 단 하나입니다. 초점은 영혼 구원이에요. 제 확신은 그거지요. 손익계산을 하기에 앞서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쏟아부으면 절대 부도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고 넘쳐요. 참 희한한 원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본질만 잃지 않으면.
그 본질을 중심으로 움직이면 교회는 반드시 자라고 건강해지고 성장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교회가 이제 늘 잃은 양 한 마리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섬김으로 투자하고, 그래서 그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구령의 열정으로 똘똘 뭉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4절 하반절에 보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끝까지 찾아낸다는 거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마음이고 주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니요 전도 대상자, 내가 전도하려고 기도하는 그 전도 대상자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기까지.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이 조지 뮬러 이야기, 그 책으로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어떻게 5만 번 응답받았나? 거기 그 책에 보면 우리도 5만 번 이상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잊어버려요. 그냥 당연한 듯 생각하고 그게 주님의 응답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정말 믿음의 눈으로 자세히 보면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응답이었는데 우리는 그냥 이제 간과하는데, 어쨌든 이 뮬러가 이 5만 번 응답받는 이 저자가 그 일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됐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감격이 이 뮬러에게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막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자기 이 수첩 하나에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5명의 이름을 그들도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고 거기다 이름 적고, 하나님 내가 전도할 테니까 빨리 5명의 친구가 구원받게 해주세요. 중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1년 6개월이 지나자 그 5명 중에 1명이 내 교회 갈게, 그러고 교회에 나왔대요. 뮬러가 이제 4명 남았잖아요. 계속 기도합니다. 5년이 지난 다음에 2명, 두 번째 사람이 나왔어요. 5년 지난 다음에. 여러분, 한 생명 놓고 지금 한 5년 정도 기도한 분 계세요. 집중적으로. 조지 뮬러는 이 수첩에 그렇게 기도를 끊임없이 했어요. 3명 남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 해에 3번째 친구가 6년 만에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2명 남았는데 지긋지긋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야, 교회 가자, 갈게. 애간장이 나눠가요. 그런데 이 뮬러가 죽기 전에 52년 만에 4번째 친구가 교회를 나왔어요. 야, 여러분, 52년 동안도 끊임없이 중보기도 했다는 거죠. 마지막 1명은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뮬러가. 1명 전도 이거 못했겠네? 맞아요. 이 뮬러가 죽었는데 중보기도 수첩에 자기 이름이 적힌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지막 한 사람이. 그럼 거기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니, 죽을 때까지 자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이 친구 뮬러를 생각하며 뮬러가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5명이 이 친구가 다 죽게 돌아오게 된 거죠.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주님의 마음을 찾아내기까지 찾아 나섰던 이 주님의 마음을 이 뮬러가 가졌던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일교회가 오늘 뮬러와 같은 이 마음,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투자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잃은 양 한 마리, 즉 한 영혼, 온리유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섬김으로 나와 관계된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저는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오늘 5절에서 7절에 보면 막 기쁨이 거기에 표현돼요. 찾았어요. 할렐루야. 이 찾았다는 말이 잃어버린 하나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5절 말씀에 찾아낸 즉 즐거워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막 주변의 목자들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한 마리 찾았다. 함께 즐기자. 기뻐하자.
그러면서 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를 찾은 그 기쁨에 감격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기쁨, 잃어버린 하나를 찾았을 때 주셨던 그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과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동네방네 소문나며 기뻐했던 이 주님의 마음, 잃어버린 하나를 찾았을 때, 그 한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기뻐했던 이 기쁨이 여러분 교회의 기쁨이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맛보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온 이유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다음 주에 나온대. 아니, 한 달 동안, 아니 2달 동안 막 이제 했는데 한 10월 달쯤 돼서 이제 막 애간장이 다 녹아서 그냥 그럴 어떤 찰나에 그 영혼이 감동을 받고 교회에 나온대.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제 경험입니다. 저는 많은 경험을 했어요. 일주일 정도는 그 영혼에 온통 집중이 돼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주일날 그 사람 교회 온다고 그랬어. 야, 오면 어떻게 하지? 식사를 어떻게 하고, 야, 어떻게 환영하지? 누구를 만나게 하고, 어떻게 교회를 소개시켜주지? 이 생각으로 막 가득 차 있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이 온통 그 사람 생각에. 주일날 아침이 되면 여러분 어떨까요? 오늘 이제 주일인데 그 전도하려고 했던 그 한 영혼이 교회에 오늘 오는 날이에요. 여러분 아침부터 단장을 하고 여러분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막 교회에 먼저 달려와서 그 한 영혼을 여러분 환영하지 않겠어요? 그건 여러분 맛본 자가 알아요. 그 기쁨을 맛본 자가 아는 거예요. 이 맛을 우리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고요. 이 맛을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에 많은 성공도 있지만 이 실패했던 게 작년에 한 명을 전도하려고요. 여기 부임에 오기 전에 내가 저 영혼 분명히 전도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엄청나게 하여간 섬기고 투자했어요. 저를 봐서라도 한번 이 교회에 꼭 나와주세요. 제가 전도 못하면 저 큰일 납니다. 올해 다 가기 전에 한번 교회에 등록하라고. 뭐 선물이 있으면 선물 가고 찾아가고 그 일하는 데 찾아가고. 예, 갈게요. 아니 막 다음 주에 금방 나올 것 같아. 그런데 핑계대고 안 나오고 애간장이 녹아요. 아주 속 터져. 막 내가 정말 뭐 전도만 아니면 너 상종도 안 한다. 내가 진짜 너 전도만 아니면 너 얼굴 보기도 싫어. 그 정도예요. 계속 그냥. 그런데 결국은 제가 그 영혼을 전도 못하고 여기 왔어요. 물론 전도에서 그 기쁨을 누린 것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만큼 힘들어요. 여러분 한 명 전도한다는 거 여러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오늘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엉뚱한 데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바로 여기에서 한 영혼을 찾고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이 일의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감격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일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켜 나가실 것이고 우리 안양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선한 역사들 많이 앞으로 우리 주일교회를 통해서 이뤄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의 증인이 되시고 간증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